위의 내용이 사실 7장부터 이어지는 그러므로라기보다 이 3장부터 7장까지 온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결이에요. 그동안 전체적인 내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8장의 독특한 점은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8장 39절에 뭐로 끝나죠? 끊을 수 없다로 끝나요.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율법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가둬져 있어서, 우리가 이미 신자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한계 속에 계속 가두어져 있어서 우리가 뭔가 믿지 않은 것만 같은, 구원이 주어지지 않은 것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오히려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일 때가 많다 이거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돈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돈을 율법의 자리를 성령으로 대체하면서 정리를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도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이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회개를 안 해도 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부지 중에도 수많은 죄를 저질러.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 그죠? 우리의 어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실족을 줄 수 있잖아. 실족해 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그런 죄는 우리가 회개조차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회개를 하는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과 우리를 붙들어매는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앞에서 원래 전체를 연결하지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정돈할 것은 우리가 그런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이러한 모든 헷갈리는 삶이, 어렵게 만드는 삶이 우리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내팽개치게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정돈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였잖아. 선한 건데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실력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속이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상 중립, 오히려 더 선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족쇄에 매이게끔 하기도 하지. 그래서 지금 똑같은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이 법에서 해방하였대. 이 표현이 웃기잖아. 근데 이것은 결국 이것을 얘기하죠. 그 율법이 원래 선한 거였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죠.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끄집어내었다. 자유하게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을 계속 연결하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5장부터 본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냈어. 근데 8장에서는 성령을 드러내는데 이게 각기 분리되는 게 아니야. 연결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7장의 한계를 맛보면서 다시 한번 확언하고 있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를 선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은 동시에 원래는 선한 것이나 우리가 육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는 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에 율법이 오히려 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는 거죠. 율법이 한계야, 연약성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 이것을 사실상 하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언과 성실하심과 보존하심, 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죄 때문인 거지. 죄를 해결하려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자, 우리의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거 육신의 모습은 취했어. 예수님 자체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셨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게 죄를 정하사다. 정하사다는 얘기가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정죄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정죄함을 받는 거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돼서 원래 죄는 없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육신에 이제 죄를 선언하시는 거죠. 심판으로 정죄하시는 거야. 죄를 짊어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4절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 목적.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목적이 이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야. 맨 끝에가 원래 4절 초반에 나와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인간이 되게. 인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짊어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패턴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죠. 율법 자체도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를 선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아.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갑니다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무언가가 저절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우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씨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죠.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표현이 우리와 더불어서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이루어내시거든. 그것은 또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건데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나중에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거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기존에는 율법의 한계 속에서 갇혀져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이전의 방식, 즉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목적으로서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해방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 선한 목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다시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가야 되는데 큰일이야.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가 강조되면서 결국 다시 율법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이제 다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뭔가 내가 영을 따라서 행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하게 의도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그것을 다시 율법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선 후반부에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새 삶이 부여받은 바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시대 속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펼쳐졌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넘어갑시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미 신자고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레게에서 또 헷갈리는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이미 벗어났는데 벗어난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사망으로 가는 것 같은 것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정체성을 행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를까 영을 따를까에 대한 선택으로서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새 사람과 새 시대로 새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사람은 육신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마음을 둔다는 얘기거든.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한 생활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게 왜 계속 그러냐면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육신에 있는 자가 신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발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신자가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죄에 미혹되어서 잠깐 방황하는 거에 대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야. 그런 거면 이 성경이 다시 다 꼬이게 돼 있어. 다시 우리는 사망에 대한 무서움, 형벌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의 원수가 자꾸 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8장이 그동안 앞부분에 대한 총정리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고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대. 적대감을 갖는, 이미 신자 이전에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적으로 있었을 때에 대한 특징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이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는 거야. 이건 신자가 아니죠. 이건 반대로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자는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한 자는 뭐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선언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짓는 삶이 많잖아. 죄를 짓는 삶이 많고 계속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 속에 갇히게 되냐면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착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더 무능력해지고 더 자신이 없어지고 더 의지가 박약해지고 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신자가 되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너 자유함을 입은 자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너는 지금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습성에 따라 죄를 저지르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잘 근데 생각하세요. 어떤 죄 앞에 죄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긴 있어야겠죠. 죄 앞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즐거워서 죄를 저지를 뿐이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봐라. 너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착각하지만 너는 사실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넌 해방되었거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패턴으로 들어왔거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죄를 충분히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너가 아직까지 죄를 좋아해서 그것을 자꾸 외면하네? 눈 감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쪽으로 이룰 수 있죠. 제가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디모데 전서를 말씀할 거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는지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니까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렸다는 표현이 있거든. 그 1장 말미에 선한 양심을 자꾸 외면하면 믿음이 파기가 된다. 이 믿음이 파기가 된다는 건 구원받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연결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의 양심을 외면하고 자꾸 덮어버리고 죄에 있어서 자꾸 무감각해지고 죄의 습성에 따라서 자꾸 지내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눈감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연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 나락하는 거야.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취소된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완전한 영적 침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선한 양심과 연결이 된대요. 우리의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영적 침체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충격적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분을 할 수도 없어. 반대로 이거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너 내가 안 할 뿐이야. 이거죠. 안 할 뿐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죄송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자가 죄를 저지르면 비신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죄송한 거죠. 사실상 할 수 있는데 아는데 너가 사실상은 알고 있는데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지. 내가 안 한 거지. 자, 다시 한번 7,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어떠한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반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근데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네. 이 사람들은 비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관점도 없어. 자세도 없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기쁘시게 안 하네. 더 죄송하게 되죠. 다시 한번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9절부터는 오히려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내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내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안에,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아까 앞에서는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 이러한 것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영 안에 거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선언하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면서 성령을 얘기했다면 10절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야. 자, 앞에는 성령이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 이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이 몸 자체는, 이거는 육신이랑 다른 단어예요.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은 어떤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몸은 우리의 신체적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영은 여기서 똑같은 푸니마 성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에요? 자세히 보면 영이 아니에요. 살리시니가 누구죠? 하나님. 자, 그럼 9절에서 아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11절에서 초반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눈에 들어오죠? 삼위일체에 다 언급이 되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의 죽을 몸이 나중에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이요, 특권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복에 대한 측면이 강했다면 다음은 특권에 대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몸도 부활체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법에 충분히 굴복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이러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결국 하나님의 영이 다 했고 그리스도가 다 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우리가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 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서 순종해갖고 잘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열심히 회개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 온전히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채무를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갖게 되는데,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에게 져서는 싸워서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잘 읽기는 이거 빚진 거야, 빚진 거.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빚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졌으면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도 우리의 전체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즉, 이미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도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도 아닌데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다시 율법에 대한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야.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육신을 따라서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죽음을 올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석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눈에 들어오죠. 자,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 반드시 죽을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것에 대해 우리의 자녀됨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풉니다. 15절,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있고 굴복할 능력도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14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그것을 외면하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알기 싫어하고 자꾸 무관심하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육신의 사람으로 자꾸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거 예전의 패턴으로 다시 한번 가는 종의 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다 얘기하고 갈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이 말을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보죠.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래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는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으로 잘 살아가야 돼. 근데 목사님 그건 다 알겠어요. 그거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자겠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겠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긴 하죠. 이거를 좀 더 다 통칭해서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들어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있다는 걸 믿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거야.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성경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이끌림 받는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면 그것에 대한 구원은 사실상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따놓은 낭상이에요. 믿음을 있는 자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확신할 수 있죠.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난 받아들일 수 있죠. 구원받은 존재로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증명하기 어려운 거야. 내 안에 성령을 어떻게 얘기해? 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약속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총칭이고 또 하나 구체적인 증거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것 때문에 오게 되는 하나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아빠 아버지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우리가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니까 이 땅의 아버지 됨이 하나님께 투영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됨에 따라 이 땅에 사실상 부모의 됨이 투영된 거야.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투영된 우리의 인간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됨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죠. 성경의 아버지는 뭐 자비, 은혜, 공의, 용서,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 땅 가운데 표현으로 아버지를 한다면 아버지 같은 분이며 어머니 같은 분으로 해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담아낼 수 있죠. 그러나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야. 그거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의 아버지는 지금 이 땅의 그 아버지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버지는 성경에서의 아버지 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대입하고 투영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남성적 사고에서 보지 말자에 대한 경계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풍성함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표현도 고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관점을 폭넓게 하는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게 아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잘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예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과 함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좀 더 적절한 표현은 더불어야죠. 이 더불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아까 얘기한 인격적 관계가 여기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조각하지 않는다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다듬어 가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굴복하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성령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데 성령이 갑자기 외부적인 음성으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음성 듣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저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배짱을 내놓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죠.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이 저기 지구 위에서 너넨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음성 한번 내려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신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도록 하시죠. 마지막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러한 자녀로 증언받은 사람, 자녀이면 너네는 또한 상속자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간의 과정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 고난을 얘기한 것은 사실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얘기한 건데, 의도적으로.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뚫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영광을 받는 목적으로 그 걸음 가운데 놓인 고난도 당연히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걸음 속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나는 고난으로 주춤거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고난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너네가 받을 영광, 이 상속이 엄청난 거야.
그 엄청난 것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고난 잠깐 만나게 될 텐데 그거 괜찮아. 그럼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잠시 중간에 만나는 고난 때문에 주춤 거지 마. 우리는 곧 엄청난 영광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서 죽음으로 가는 질서를 흠모하거나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못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규명하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만 깨어있으면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 성령이 거짓말을 하는 얘기죠.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보다 신자가 저지르는 죄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죄송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숙한 자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하죠. 기도하겠습니다.